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부터 16절입니다. 찾으신 후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15쪽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람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람을 후대함으로 아브람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고치시고 그들의 맞은 자리를,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날에는 달빛은 변하여 햇빛과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싸매시는 오늘, 고치시는 오늘, 희미했던 달빛 같은 일들을 햇빛처럼 환하게 만드시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주 앞에 나아가실 때, 그렇게 예배하실 때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7날의 빛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르심을 따라가다가 기근을 만날 때입니다. 부르심을 따라가다가 기근을 만날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갑니다. 마침내 가나안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서 놀라운 약속을 듣습니다.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그가 나를 부르셨고 나는 그에게 순종했고 그리고 예배했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복주심을 경험할 순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은 얼마 못 가서 기근을 만납니다. 한번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자, 이게 참 이상한 일입니다, 실은. 이 비상식적인 일이 아브라함의 삶에 일어난 겁니다. 예배했는데 기근을 만나서 비상식적인 삶이다, 그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살던 시기로 예측되는 기원전 1900년대는요 이스라엘의 남방 지역의 강수량이, 그러니까 비가 오는 정도가 풍부했다고 합니다. 2200년부터 1900년까지 이 남방 지역, 지중해의 네게부 지역에는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렸기 때문에 기근이 일어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지금 기근을 만난 겁니다. 하필이면 말씀에 순종했고 부르심을 따라갔고 언약을 경험했고 예배한 다음에 기근을 만날 수 없는 곳에서 기근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인격의 바닥을 보게 하십니다. 기근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한계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간섭이었습니다. 저는 이 기근을 주님께서 내리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스스로 괜찮은 사람처럼 보였겠어요. 그 갈대아 우르에서 자기가 떠났고 모든 걸 포기했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부르심을 따라갔고 발붙일 땅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고 얼마나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근데 기근을 만나자마자 아브라함의 연약함과 한계를 그는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완성된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만들어갈 나를 기대하시기 때문에 나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완전해서, 내 믿음이 온전해서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온전하게 하시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분의 손 아래서 엎치락 뒤치락 살아갈 나를 기뻐하시고 때로는 넘어져도 그렇게 살아갈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내가 무너질 것을 알면서도 나를 곤고하게 만드실 때가 있습니다. 기근 앞에서 잘난 줄 알았던 내 믿음의 연약함과 인격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근이라는 것은 사람이 먹고 마시는 만족에 대한 본능을 건드리는 시험입니다. 생존을 흔드는 시험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무너지라고 작정하시고 주신 고난이기 때문에 실은 이때는 아무리 좋은 말과 훈련된 인격과 믿음의 성숙도가 있어도 나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작정하고 위성도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내가 보여줘야겠다, 작정하고 기근을 내리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 못 피합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고난 앞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요? 무너진 상태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제가 오래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부흥회 찬양 인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 꿈이 찬양 사역자였기 때문에 찬양 사역자 그대로 됐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열심히 찬양 인도를 준비했습니다. 막 콘티도 열심히 짜고 연습도 엄청 많이 하고 열심히 부흥회를 했어요. 그때 콘티의 몇 곡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부흥회가 끝났습니다. 사모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선임 전도사님도 부르셨어요. 칭찬을 하시려나 보다,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1시간이 넘도록 눈물이 쏙 빠지도록 저를 혼내셨습니다. 저 때문에 선임 전도사님도 혼이 났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생각으로 이런 사람을 부흥회에 세운 거예요? 콘서트 하는 거예요? 얘기하셨습니다. 20년 전에 저는 교회가 담아내기에 너무 앞서간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제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사모님은 이건 이 부흥회 찬양인도가 아니다, 이건 너 혼자 콘서트 한 거다, 노래 잘한다고 자랑하냐. 그래서 그 말을 다 드러내고 집으로 가는 내내 차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김포에서 안양까지 가는데 쉬지 않고 울었던 것 같습니다. 저를 달래던 선임 전도사님께 제가 했던 말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막 울면서 야 성도야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뭐, 너 때문에 나도 혼났잖아,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이제 뭐 먹고 살아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 이제 뭐 먹고 살아요. 제 대답에 제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제 사역의 실체가 폭로되는 순간을 제가 경험했던 거예요. 인생을 주님께 바치겠다고 신학교에 입학했지만, 가족과도 떨어져서 기숙사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했지만은, 대중교통을 타고 2시간 반을 들어가야 되는 외진교회를 다니면서 스스로 꽤 사명 있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실은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자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먹고 살 궁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기근을 만나니까 제 실체가 폭로돼 버린 거예요. 남들이 바라보기에는 야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그 먼 거리를 다니면서 시골 교회에서 헌신하는 대단한 위성도 전도사, 근데 실상은 뭐 먹고 살지, 매일매일 궁리하고 내가 잘하는 걸로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는 저를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던 거죠. 그 일이 있고 나서 부단히 하나님 앞에서 제 자신을 돌아보고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굶어도 좋으니까, 기근을 만나도 좋으니까 끝까지 걸어갈 믿음을 달라고 저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 뒤에 담임 목사님이 이번엔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더니만 레파토리가 비슷해요. 옛날에 제 스승님들은 레파토리가 비슷했던 것 같아요. 갑자기 A, B, C도 없이 Z부터 시작을 하십니다. 혼을 내기 시작하셨어요. 뭐 갑자기 막 혼을 막 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혼의 첫 번째 주제는 뭐였냐면, 왜 등록금을 모으지를 못하냐, 대체 돈을 어디다 쓰냐 라면서 혼을 막 내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달에 30만 원을 받았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 받으면요, 그 먼 교회까지 교통비랑 통신비를 빼고 나면 10만 원에서 한 12만 원이 남아요. 그거를 절 위해 쓰지도 않고 학생들 만나면 먹이는 데 사용했습니다. 막 듣다가 아니 한 달에 30만 원밖에 안 주는데 그럼 돈을 더 주시지, 이런 생각도 실은 했고, 말이 막 올라오려고 그랬어요. 목사님 다른 교회는 60만 원 받아요, 제가 30만 원 받는다고 그러려고 했는데 일단은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근을 만나면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걸 제가 배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상식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분이 아닌데 왜 이러시지? 듣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제 가능성과 제 태도를 나무라기 시작했습니다. 순종도 없고 사역자로서의 품위도 없고. 저는 그 주에 목사님이 시킨 일이 있었어요. 그때가 그 교회 60주년이었기 때문에 60주년을 위한 뭔가를 3일 밤을 새서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 3일 밤을 새가면서 목사님께 충성했던 저에게 너무 가혹한 말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비상식적인 일이 제 삶에 일어난 거예요. 제가 기대했던 것은 3일 동안 사무실에 불도 안 끄고 얼마나 고생이 많냐, 얼마나 수고가 많냐, 그거였는데 목사님은
뭐 하길래 새벽에 졸고 있냐? 하는 일이 뭐냐? 새벽에 왜 나와서 졸면 덕이 되겠냐? 막 혼내시는 거예요. 다 들었어요. 시간이 흐른 후에 목사님 제게 마지막으로 물어봐 주셨습니다. 그래서 등록금 어떻게 할 거요? 물어보셨어요. 전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지금은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퇴학을 당한다면 제가 퇴학을 당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신학교에 입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퇴학을 당하면 또 입학을 하겠습니다. 저한테는 지금 이 길밖에 없습니다. 이 말을 마치고 이를 악물고 울었어요. 뭐 이상하게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가만히 계시던 목사님은 제게 딱 한마디 하시고 나가보라고 하셨습니다. 그거면 됐다. 쿨하시죠? 이 진짜 해병대 출신의 진짜 남자셨어요. 본인이 하겠다고 한 건 무슨 일이 있어도 해주시는 그런 분이었거든요. 근데 가만히 있다가 막 울고 있는데 눈물도 안 닦아져요. 가만히 쳐다보다가 그럼 됐다. 나가봐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훔치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뒤로 저에게 적어도 등록금을 가지고 기근을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때에 하나님이 성실하게 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기근을 통해서 제 연약함이 드러났고 깨달았죠. 뭐 먹고 살아요? 그 실체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죄인을 붙잡아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재정이 무너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자 다시 똑같은 기근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근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끄럽게 만드시려고 주신 시련이 아닙니다. 그때 드러난 연약함을 주님은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모르실 것 같습니까? 모르시고 부르셨다가 너무 연약해서 저를 보시고 후회하실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부르셨습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기근을 주심으로써 내 병을 드러내세요. 여러분, 병은요 드러나야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제일 무서운 것은 이 밑에 깔려있는 병이에요. 감기는 무서운 병이 아니에요. 그때그때 증상이 드러나잖아요. 암이 왜 무섭습니까?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내 밑에 깔려있는 문제 쓴뿌리들을 기근을 통해서 끄집어 내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나를 온전케 하시고 나를 치료하기 위하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격을 다루시려고 그의 믿음의 한계를 보시려고 강수량의 풍부한 시대, 어딜 가든지 간에 기근이 없는 시대 속에서 기근, 비상식적인 일을 주신 겁니다. 기근 속에서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은 선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선택합니다. 그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선택합니다. 가나안을 떠나기로 선택합니다. 애굽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목숨의 위협을 느낍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죠. 여러분들 미래를 예측하실 때 우리가 이 심리학적으로 공부를 하면 사람들은 미래를 예측할 때 지금의 경험을 기반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연약함이 있다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제가 오늘 점심에 된장찌개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누군가 저에게 물어봐요. 내일 점심에도 된장찌개를 먹겠습니까? 그럼 저는 아니요라고 대답을 합니다.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된장찌개임에도. 왜냐하면 지금 나는 된장찌개를 먹었고 나는 지금 만족스럽기 때문에 내일은 다른 메뉴를 먹어야겠다. 아무리 좋아하더라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대답한 사람들이 다시 된장찌개를 다음날 먹을 확률은 매우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만족한다고 합니다. 제가 아침 대바람부터 왜 된장찌개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는 미래를 판단할 때 내가 내일 뭘 할 거야 라고 선택할 때 실은 오늘의 경험과 감정을 기반으로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오늘 당한 일과 내가 오늘 경험한 감정과 상황이 아니라 미래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게 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근을 만나시면요, 섣불리 예측하시고 섣불리 행동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기근 앞에서 그리고 떠돌이 생활 앞에서 그의 마음이 위축됐기 때문입니다.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격가지 같은 이야기지만 남편분들 아내 보시길 이렇게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근거로 사라를 보면서 당신은 너무 아리따워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 말씀 보시면은 12절입니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를 살리리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죽일 만큼 치명적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13절 보시겠습니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미래를 섣불리 예측합니다. 사라 때문에 자기가 죽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내를 버리기로 선택을 합니다. 그 전에는 가나안을 버리는 것을 선택했죠. 애굽을 선택했죠. 이번엔 아내를 버리기로 선택합니다. 그의 아내 사라는 실제로 아브라함의 누이이기도 했고 아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살기 위해서 아내가 아닌 누이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말미암아 내 목숨이 보존돼야 돼. 실은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따라왔던 삶인데 지금 아브라함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기근을 피하는 것, 자기가 살아남는 것, 이게 아브라함의 목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선택은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파괴해버립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아멘. 눈치 빠른 분들은 캐치하셨겠지만은 여기서부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뭐로 바뀌었죠? 그 여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의도하고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위해서 아내 사라를 그의 선물로, 은사로 주셨습니다. 부르심을 끝까지 가라고, 부르심을 완성하라고 은사로 사라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사라가 더 이상은 아브라함과는 상관없는 그 여인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이 다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가나안도 떠났고 하나님이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아내도 더 이상 그의 아내가 아니라 그 여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신기한 것은 부르심을 포기하니까 아브라함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아멘. 자, 약속의 땅과 아내를 버린 아브라함은 두 가지를 얻습니다. 첫 번째, 바로의 후대함을 얻습니다. 사람의 인정과 칭찬, 인기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가 아브라함을 후대하는데 그 누가 아브라함의 생명을 위협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완전한 보호를 받기 시작합니다. 이게 의미 있는 게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처음에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기 있었을 때 실은 그 지역은 가나안 사람이 살고 있었고 성벽이 없는 지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호받기 어려운 지역에 살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포기하자 피라미드도 있고, 실제로 그때 피라미드가 있었답니다. 성벽도 있고 세계를 다스리는 강대국의 1인자에게 후대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호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숨의 위기를 두려워하던 아브라함의 첫 번째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 기근을 벗어날 방법을 얻습니다. 사람과 음식과 풍요로움을 아브라함이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 즐거움과 세상 자랑을 다 얻게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 즐거움과 세상 자랑 다 버리고 주 예수만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사람의 후대와 인정과 칭찬과 사람의 보호와 내 주머니를 두둑하게 하는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예수밖에 없다고 고백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내를 버리자 사람을 얻습니다. 약속의 땅을 버리자 기근을 이겨낼 식량과 노비를 선물로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고민했던 모든 일이 그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해결받게 됩니다. 신앙을 타협하자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은혜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창세기를 보면은 아브라함이 바로로부터 얻은 것들 때문에 그의 삶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다가 기근을 만날 때면 무언가를 선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기본적으로 자기 존재를 의심하고 소유, 어떤 선택, 이것으로 자기를 증명하는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기근을 만나면 자꾸 뭘 하려고 해요.
자꾸 뭘 선택하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이 기근을 해결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근을 내리셨잖아요? 그럼 그냥 고난 중으로 그 시간을 보내십시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다 애굽으로 가실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이 기근의 시간을 그냥 고난 중에 보내십시오. 배고파하며 보내십시오. 아무것도 안 주려고 하시는데 뭐 먹으려고 자꾸 약속의 장소를 떠나서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그냥 굶으세요. 내일 먹을 양식을 주지 않아도 오늘 먹을 양식을 주시는 신실한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비천하게 만드시면요, 비천한 상태로 그냥 지내세요. 자꾸 높아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를 죽이는 상황을 주님이 만나게 하신다면 거기서 죽으세요.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지 마십시오.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가면서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차라리 그럴 시간에 주님 앞에서 엎드리십시오. 사람 찾아다니면 변명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요, 기도가 됩니다. 향기가 됩니다. 하나님 받으실 만한 삶의 내용이 됩니다. 배고프게 만들려고 할 때 배부름을 선택하면요, 죽이려고 하실 때 살려고 하면요, 오늘 아브라함처럼 부르심이 파괴되어 버립니다. 몇 주 전에 저희 가정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흥분하고 대견할 만큼의 선택을 한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상을 주실까? 제가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만 아는 비밀이었으면 좋겠고 우리 가정도 이건 우리만 알고 있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가만히 있는데 어떤 상 주실까 막 상상하는데 기근을 주셨습니다. 정확히 강력한 기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근을 만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애굽으로 가야 할까? 아니면 뭔가 선택해야 할까? 그리고 기근의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포기했던 한 가지를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단을 쌓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딜 가든지 실은 예배했습니다. 예배로 살아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든지 자기가 무엇을 했든지 간에 아브라함은 자기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의 예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딜 가도 아브라함이 예배하지를 않습니다. 그때 내가 이 기근 가운데 해야 될 일은 무언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것이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도 말고 선택하려고 하지도 말고 살려고 하지도 말고 죽으려고 하지도 말고 그냥 예배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일날 예배 때 하나님 저 좀 위로해 주세요 이렇게 외쳐도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네가 할 일은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너 예배하는 거야. 너 나를 예배해야 돼.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을 따라가다가 기근을 만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선택이 아닙니다. 무엇을 함으로써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공의로우심과 그분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사랑 많으심을 높이십시오. 뭘 달라고 하지 마시고 뭘 해결해 달라고 하지 마시고 그저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기근은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두려움은 더해질지도 모르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한치 앞을 알 수 없지만 주님이 내게 무엇을 주셨는지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참된 음료요 참된 생명이신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먹이셨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지금 주님이 어디 계신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 여기 계십니다. 기근 때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여기 계세요. 무엇을 선택할지 모를 때면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끝까지 예배하십시오. 제가 왜 예배를 말씀드리냐면 문제 해결의 열쇠는 예배에 있기 때문이고, 실은 예배는 내 존재를 주님 앞에서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은사가 바로 예배예요. 무엇을 한다는 거, 더 헌신한다는 거 아니요. 그저 약하고 추해도 내 존재를 주 앞에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요,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서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존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기근 속에서도 내 존재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근을 만날 때 예배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학종기 기도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없는 날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를 따라서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제 나름대로 지금 이 자리에서 학중기 기도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우리 학생과 부모님들이 방학을 주님의 손 아래서 보내게 하소서. 모든 학교가 방학 중에 쉼을 얻고 거듭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혹시 마마클럽 기도문은 있나요? 마마클럽 기도문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설교와 열방을 위한 기도입니다.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아멘. 2024년 새해에는 전 세계에 놀라운 영적 투수가 불붙듯이 일어나게 하소서. 아멘. 세계 곳곳에서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교회마다 거룩하신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회개와 각성이 일어나서 온 세상이 떨며 주께로 돌아오게 하소서. 아멘. 2024년에는 인도네시아 2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3월, 스리랑카 6월, 미국 11월에 대선이 있고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인도, 한국에서 총선이 예정되어 있는데 나라마다 국민들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자국뿐 아니라 세계 평화를 이룰 바른 가치와 선한 마음을 가진 지도자를 선출하게 하소서. 아멘. 열방 가운데 폭우와 홍수, 기록적 한파, 부구력, 자연재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고난 앞에 인류가 더 이상 함부로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겸손히 지구를 지키고 보호하는 데 지혜를 모으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손을 드시겠습니다. 손을 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기근을 주신 하나님이 내 연약함을 드러낼 때에 선택으로 내 연약함을 극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로 내 연약함을 그대로 주 앞에 상달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내게 기근을 주실 때에 하나님, 이것을 나의 선택과 나의 의로움과 나의 방법으로 돌파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함으로써 돌파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곳에 있던지 간에 예배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을 따라가다가 예상치 못한 기근을 만날 때 선택함으로써, 행동함으로써 벗어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하고 취해도 내 존재를 기뻐하시는 주님 앞에 내가 예배로 섭니다. 자꾸만 무언가를 행동함으로써 나를 포장하려고 하지 않고 기근 앞에 그대로 굶고 있는 나, 목숨의 위협 앞에 두려워하는 나를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정금과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사함이 없게 하시며 하나님을 즐거이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가 살아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